아,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마스크를 쓰고 하려고 했는데 그 마이크가 답답하다고 해서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충분히 많이 떨어진 거리이기 때문에 안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여기저기 분노와 불신이 표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파 과정을 보면은 인간의 교만과 이기심, 속임수, 거짓 때문에 초기에 충분히 잡을 수 있었던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 가운데서 어둠이 빛 가운데 드러나고 우리 사회의 썩은 문드러진 상처가 치유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또 지지하고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통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읽지 않고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생들이 이제 잘났다고 얘기하지만은 연약하고 또 이제 미련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못 봐도 이제 선조들이 믿음으로 세운 이 나라를 보호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생각해 도와주시고 저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의 문제를 다루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문제는 비단 그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은 여러 서신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언급할 정도로 책망을 하였습니다. 이를 보면 마치 바울이 종족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간절한 마음은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들의 구원을 원한다고까지 하였습니다. 바울은 항상 이런 심정으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후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복음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를 죽이고자 핍박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도 그들이 이 복음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그들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심, 젤로스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영적 무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올바른 지식이란 영어 표현을 빌면 What makes people acceptable to God? 곧 하나님이 그들을 영접할 만한 일, 곧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곧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를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자기들이 세운 새로운 기준, 새로운 의를 열심히 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추구한 자기 의는 무엇입니까?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y try to acceptable by obeying the law. 곧 자기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노력과 힘으로 의에 이른다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을 할까요? 유대인처럼 성실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이 의에 이른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은 의롭다는 자기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함부로 살면서 율법에 벗어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판단하고 눈을 깔고 쳐다봅니다. 반면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눅이 들어서 고개를 숙이고 다닙니다. 교만과 자학의 곡선을 그립니다. 사람을 비교해서 교만하기도 하고 열등감으로 시기하고 경계합니다. 그러니 그 속이 얼마나 시끄럽고 요동치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 속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교만과 열등감, 시기와 질투가 용광로와 같이 부글거릴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바로왕이 모세에 대해서,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그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 결국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 중에는 교만이 가장 무섭고, 교만 중에서 영적인 교만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가장 영적이며 나 정도 돼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사람들로 인해서 공동체 내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믿음의 의가 아닌 자기 행위의 의를 내세우게 되기 쉽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숙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는 자기 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점점 가득 차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 마침이라는 텔로스는 달리기 경주의 결승점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마치 나쁜 것처럼 오해하기 쉽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대로 완벽하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죽음과 함께 불과 영광이 타는 못에 들어가는 형벌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게 되고 그 후에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른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시간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5절부터 10절까지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언약 백성으로서 삶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율법에 완전히 순종한 사람은 그 의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사람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합니다. 문제는 그 율법을 인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율법을 어기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음 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 하는 것이라. 바울은 여기서 신명기 9절 4절의 틀을 인용합니다. 신명기 9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낸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쓸만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약속된 땅을 차지하게 됐다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잘나고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불쌍한 애굽 노예였고 가난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럼도 이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그들 조상들과 한 약속과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어 쫓은 것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난 것, 율법에 순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신명기 9장 4절을 인용한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의 근거에서 자신들의 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신명기 30장 11절, 1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인용은 상당히 어려워서 저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명기 30장에서 인용한 말씀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30장에서 예언한 모든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매우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인간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여기서 하늘에 올라가겠다는 말이나 음부에 내려가겠다는 말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믿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에 오르고 음부에 내려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헛되이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헛되게 하는 것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뿐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과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오르거나 무정하게 내려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9절과 10절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데 있습니다. 얼마나 쉽고 간단한 일입니까? 사람들은 귀하고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값비싼 대가를 치료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세상의 이치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너무나 간단하고 쉬워서 이 약속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신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뭔가 복잡하고 큰 일을 해야 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오히려 이 구원은 너무 귀한 것이고 연약한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시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진실함과 순종하는 삶의 자세가 요구됩니다. 마음, 카디아, 그 심장이라는 뜻인데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 내면 세계의 가장 깊은 곳에서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란 이름 대신에 주님,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시며 내가 절대적으로 경배하며 섬겨야 할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게 되지만 동시에 그에 대한 책임, 곧 합당한 삶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주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삶을 살 때 많은 불편함과 고난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함으로 동족으로부터 핍박과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로마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함으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황제를 신처럼 숭배해야만 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로마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형을 당하거나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때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피해 카타콤이라는 습기차고 어두운 지하 동굴에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쉽게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한 내적인 확신과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분명한 자세가 있을 때만이 입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어떻게 됩니까?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그들이 행한 일로 부끄러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즘 사교 집단인 신천지가 그동안 비밀스럽게 행한 일로 그들의 죄가 드러나 부끄러움을 당하며 사회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지 않을 때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마지막 심판 때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지어질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또 실망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인생 가운데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환난이나 고난 가운데 실망하지 않습니다. 죽음 가운데까지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죽음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예수님,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쏟아집니다.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믿어야 하고, 또 믿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하고, 복음을 들으려면 전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전한 사람이 있으려면 보냈음을 받아야 합니다. 보냈음을 받지 않으면 복음을 전한 사람도 없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으면 듣는 사람도 없게 됩니다. 듣는 사람이 없으면 믿는 사람도 없고, 믿는 사람이 없으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없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믿는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기서 말씀을 통한 구원 역사에 대해서 두 가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읽거나 누군가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말씀을 꾸준히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자꾸 읽고 배우고 듣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반석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줄 때는 전도자의 중요성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들으려면 반드시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고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성경책을 전해주든지, 말씀을 읽어주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경 공부와 예배에 초청할 때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항상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우리가 알듯이 발은 신체 중에서 가장 사랑받지 못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손과 얼굴을 씻고 비싼 화장품을 바르며 혹 금가루를 바르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발은 잘 씻지도 않고 더군다나 화장품을 발라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발이지만 아름다운 발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발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됩니다. 전도를 하는 발은 생명을 살리는 발이기 때문입니다. 초창기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팔러 다니던 권서들과 전도 부인들이었습니다. 권서들은 산간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쪽복음 성경을 팔았습니다. 그들은 온갖 경멸과 모욕 그리고 핍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서양 귀신이 들렸다 하며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터져 피 범벅이 되기는 예사였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서들은 온갖 조롱과 멸시, 핍박,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1900년 초 조선 백성들의 생활은 헐벗음과 굶주림, 병고에 찌들었습니다. 가난한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는 한 권의 성경보다는 한 줌의 쌀이 더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쪽 성경을 판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권서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민족의 살 길이며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줄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온갖 시련 가운데서 포기치 않고 구원하고 또 구원하고 또 구원하면서 악착같이 성경을 팔았습니다. 권서들은 사람들에게 가난하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성경을 무료로 배부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곡식,
생선, 계란, 옷, 성냥 등을 받고 성경과 교환하였습니다. 일한 것도 없으면 자신들이 대신 지불하고 성경을 건네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홉스 선교사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공짜로 주면 귀히 여기지 않고 성경을 잘 읽지도 않습니다. 라고 그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교칠이라는 권서가 이렇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나는 오늘 한 가난한 여인에게 성경을 권했습니다. 그녀는 돈이 없어서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란이라도 하나 주면 성경을 팔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한 끼 먹고 사는데 오늘은 그것도 먹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녀가 너무 불쌍해서 돈을 대신 내어주고 성경을 사주며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성경을 받아들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다음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동전을 내밀면서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책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돈을 이웃집에서 빌려왔습니다. 책값으로 받아주시오. 내가 한사코 괜찮다고 거절했지만 그 여인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권서들이 열악한 환경과 싸우면서 성경을 팔려 다니는 것은 이윤 추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만이 어둠과 절망에서 고통당하는 이 땅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권의 성경을 파는데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주님께 헌신했던 그들 덕에 복음의 불길은 우리 민족 구석구석까지 빠르게 번져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여기서 예배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못난 발이 복음을 전할 때 귀하고 아름다운 발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배달의 민족입니다. 복음을 배달하는데 특별한 민족입니다. 우리의 몸도 세계 각국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배달의 모임입니다. 우리에게 권서, 전도 부인들과 같이 간절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전한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었고 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을 충분한 기회를 얻지 못해서 알지 못했다고 또 핑계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시편 19장 4절을 인용해서 복음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땅 끝까지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가서 유대인들은 들었다 하더라도 또 알지 못했다고 또 핑계를 합니다. 이에 바울은 알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명기 32장 21절, 이사야서 65장 1절 2절을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과 타락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은 현재 유대인들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들 역시 복음을 듣고 알았지만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음을 인해서 복음의 은총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미 모세와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결과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고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제가 한번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복음을 듣고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은총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벌려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자기 백성이 신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에 대해서 약속에 신실한 분이십니다. 또한 복음의 은총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시기하에서까지 돌아오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이스라엘에 대한 변함없이 신실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라도 손을 벌려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 있고 지금도 거스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심정을 알 때 힘써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피나는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들로 이제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은혜의 빛을 지게 되었습니다. 권서들, 전도 부인들과 같이 말씀에 감동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의미 있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 죄로 인해서 이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시며 제가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여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가 또 지금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리는 사람들이 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저희를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기도했습니다.